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은 말 그대로 산 위에서 하신 예수님의 설교 말씀을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그 산상수훈은 5장에서부터 7장에 이르기까지 계속 반복되어지는데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산상수훈을 산에서 설교하실 때에 들으라고 하신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제자들입니다. 1장에 보니까 이렇게 5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거기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기 시작하시죠. 중요한 건 이 산상수훈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 즉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대부분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말씀이고 하나님을 믿는 제자와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7장까지의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고 지금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뭐냐는 거죠. 그 내용은 산상수훈의 내용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 어떤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게 산상수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5장 1절부터 시작되는 말씀 중에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잘 알듯이 팔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복받는 인생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이것이 천국 백성이 누리는 어떤 천국 백성이 행할 때 나타나는 모습들이 오늘 본문 읽진 않았지만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끝나자마자 13절에 예수님이 새로운 말씀을 하십니다. 13장부터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13절부터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천국 백성의 참 모습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과 같은 삶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이 땅에서 그냥 막 사는 삶이 아니라 빛과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귀한 거 아닙니까? 13절을 보니까 오늘 본문 이렇게 말씀하기 시작하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세상의 소금이랍니다. 소금 좋죠. 지금도 우리는 소금이 필요합니다. 전 전라도 사람이기 때문에 짜게 먹는 스타일이에요. 네, 여러분들 저와 식사할 때 목사님 입맛이 짜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짜게 먹는 스타일입니다. 네, 소금이 들어가면 입에 막 들어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소금이 좀 필요합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모든 인류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서 소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심지어는 고대 이스라엘이나 또는 팔레스타인이나 고대 문명에서는요 이 소금이 방부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지금도 우리 젓갈 담그거나 뭐가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소금을 이용하지만 그 당시에 역시도 썩지 않게 하기를 위해서 그런 소금을 이용했는데 심지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할 때도 이 소금이 쓰여질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건 영원한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소금은 중요한 거예요. 지금이나 이때나 지금 21세기 지금이나 소금은 중요합니다. 주부들 많으시니까 소금 없으면 뭘로 간 것이겠습니까? 요즘에 조미료가 있다고 하지만 소금 없으면 못 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소금을 빗대어서 말씀하시면서 그 중요한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중요하고 빠질 수 없는 존재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너무 필요한 존재입니다. 지금은 언론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받고 핍박받고 심지어는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래도요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필요한 존재예요. 중요한 것은 그 소금이
맛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소금이 그 짠맛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13절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약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여? 소금이 그 짠맛을 잃어버린다고요. 저는 이 말씀이 사실 이해가 안 돼서 좀 찾아보고 공부해 봤습니다. 여러분, 소금이 짠맛을 잃는 방법이 잃을 수가 있는 게 뭐냐면 불순물이 혼합이 되면 그 짠맛을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듯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옆쪽에 사해라고 하는 짠 호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호수에 소금이 있는데 그 소금이 녹아내리면서 다른 땅에 있는 불순물들과 섞인다고 해요. 그러면은 섞이면 그런 어떤 화학적인 반응을 통해서 그 짠맛이 줄어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불순물이 섞인다는 거예요. 그 다음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소금이 만약 그 맛을 잃으면, 저와 여러분들의 소금인데 그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복음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불순물에 속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세상에 불순물이 섞일 때에 어떤 일이 있냐면 그 짠맛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방법대로, 예수님의 방식대로 살지 않고 세상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나의 경험, 세상의 지식,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복음의 영향력을 행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와닿는 말씀인지 몰라요. 중요한 건 그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지를 13절에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13절 후반부에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살아나게 밟힐 뿐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 쓸모가 없기 때문에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힌다. 아무런 가치 없이, 아무런 의미 없이 밟혀지고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이 시대에 우리의 모습을 대변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고난받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이 복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받는 거라면 그건 고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실수한 것에 대해서 고난받는 건 그건 대가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가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처하는 것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소금의 짠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짠맛을 잃어버린 이유는 우리가 순수한 복음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세상의 불순물이 우리 삶 가운데에 섞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런 권위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역사와 기적들도 일어나지 않는 일들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맛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밟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뭘로 승부합니까? 교회가 뭘로 승부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뭘로 승리합니까? 세상의 방법이요? 돈이요? 권위요? 권세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찌 살아갑니까? 싸워도 복음으로 싸워야 하고, 싸워도 십자가의 말씀으로 싸워야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이 더 앞설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그 복음의 맛을 못 내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그러시지 않습니다. 14절을 보니까 하나님,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주 귀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의 빛이에요. 세상의 빛이라면 세상은 비출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 비치게 되면 어떤 일이냐면 1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등불을 말 아래에 두지 않냐고 등경 위에 둔다는 거예요. 불을 켜서 이 책상 아래에 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불이 켜지면 그것을
책상 위에다가 높은 데다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빛이 온 지역과 온 세상을 비치기 때문에. 저도 여기 지금 1층 교육관에서 예배를 제가 인도하고 있지만 형광등 켰습니다. 형광등을 요즘에는 뭐 디자인이나 뭐 해가지고 바닥에다가 벽에다가 하지만은 빛이 밝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 천장에다가 형광등을 밝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형광등에 불을 켜지면 온 이 교육관이 밝아집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이런 빛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또 한국교회가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빛과 같은 역할을 하십니까? 저는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 그런 걸 봤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오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그 문구를 붙여놓은 식당들을 봤습니다. 한두 군데가 아니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오지 말라는 거예요, 식당은. 이게 빛된 그리스도의 모습입니까? 아니죠. 어찌됐건 세상이 잘못되고 우리가 실수했건 어찌됐건 간에 현실적으로 교회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보다 반대로 어둠의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들이 됐다는 것, 이건 참 비참한 일이고 하나님의 통탄한 일임을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러한 빛을 비춘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막 지나가면 막 옆에서 막 눈에서 빛이 나오고 막 머리에 후광이 있고 막 그럽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빛이라는 것은 뭐냐면 착한 행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16절에 보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세상에 빛을 비추라 하시는데 그 빛이 뭐냐면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많은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예수 믿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증거가 뭡니까? 성령을 갖고 다니고 또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그렇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증거기도 하죠. 근데 그게 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특별히 착한 행실을 할 때에 행함이 있는 삶을 살 때에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전도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안 해도 우리가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면 그들이 예수님 믿으려고 교회에 오지 말라고 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착하게 살아가십니까? 이게 너무 단순하고 좀 단순해 보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지역에 큰 대로 옆에 큰 돌이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착하게 살자라고 써 있었어요. 되게 웃기더라고요. 이거 무슨 80년대 90년대도 아니고 21세기에 거기에 착하게 살자라고 하는 문구가 써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당연하게 느끼고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문구지만 그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아무리 은혜 받고 아무리 성령 충만하다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고 성령 충만하다고 나는 말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착한 행실이 없다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손가락질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착한 행실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어떠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함이 아니라 어떠한 나의 유익을 위함이 아니라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라고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착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싸워도 몰래 싸우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뭘 해도 안 들키셔야 합니다. 하시려면.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안 하셔야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이 되어야 돼요. 착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 세상에 빛이라 말았고 착한 행실을 통해 영광을 올려드리려고 했어요. 예수를 믿으면 착해져요. 예수를 믿으면 정직해집니다.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잘못을 인정해요. 실수 누가 안 합니까? 실수해요. 근데 그것을 실수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의인이, 거룩한 분이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죄를 지어도 얼른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자들이 하나님의 일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거룩한 자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 오늘 보면 예수님이 그 말씀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인데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 이게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어야. 그러면서 이거 착하게 살면은 우리는 손해 볼 수 있어 라고 하는 시대의 풍조 아니겠습니까? 아유, 내가 왜 양보해? 내가 왜 이것을 다 내가 왜 손해를 봐?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4절 15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냥 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쉽게 말하면 착하고 빛을 비추는 사람들은요 옆에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일일이 알아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드러내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일부러 높아지지 않으려 해도요 하나님의 법 안에서 착하게 살면 여러분들 이 착함이라는 것을 윤리적인 세상적인 착함의 기준을 넘어선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세상의 법과 착함도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착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빛이 비춰지면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높이 두고 그 사람을 본받으러 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서 존경받는 인물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착한 행실을 통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복음에 빛을 비친다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아이고 교회가 얼마나 선행을 많이 하는데 왜 그건 안 알아주고 안 좋은 것만 우리를 꼬집어내?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맞아요. 억울해요. 답답하기도 합니다. 왜 나쁜 것만 끄집어내나? 근데요 성경의 법칙은 그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6장 같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구제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오른손이 구제를 할 때에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구제할 때 은밀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갚아주세요. 나 세상이 알아주려고 우리가 구제하는 거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이건 위기라기도 위기죠. 위기입니다. 교회가 위기입니다. 코로나가 끝나도 이 무너진 권위와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지 모를 정도로 많이 무너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럴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복음으로 다시 철저하게 돌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채찍입니다. 저는 그렇게 말해요. 우리에게 우리가 무슨 죄를 저질러서 이렇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니지만 이 나라 이민족의 죄를 내 죄로 알고 다른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실수를 내 실수로 내가 인정하면서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교회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앞서서 불순물이 섞여서 소금은 맛을 잃고 빛은 비추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 주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의 가장 큰 계명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걸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배 멈춰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방법이 됐을 간에 예배를 드려줘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불어서 해야 할 게 뭐냐면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이웃을 돌아봐야 돼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그 이웃을 돌아보면서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상계중앙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착한 행함을 통해서 행실을 통해서 그들에게 위로가 되게끔 움직여야 돼요.
야고보서를 보면 의인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십니다. 고난의 때에, 환난의 때에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자가 의로운 자의 한 명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다시 한번 교회의 권위가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너무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지만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돌봐야 해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요. 내가 지는 것 같아요. 내 신앙의 신념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면 이제는 그와 동일한 마음으로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도 있어야 돼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 상계중학교에 또 여기 뭐 시울리, 동리 뭐 여기 있는 동네를 다 돌아다니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실 때 그분들을 섬기십시오. 그분들의 말 한마디라도 이쁘게 하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좀 뭐라 하더라도 아이고 미안해요. 미안합니다. 라고 인정하자. 우리가 착한 행실과 우리가 실수한 것을 인정할 때에 또 우리가 그들을 왜 돕고 심지어 우리가 예수가 안 믿는 사람들을 우리가 돕고 섬길 때에 그게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랍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사야서를 우리가 계속 주일 새벽 예배 때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려운 시대 가운데에 계속 하나님이 아닌 애국을 의지하고 아람 민족들을 의지하고 다른 세상 것들을 의지하니까 계속 하나님이 그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라고, 하나님 바라보라고, 하나님 네가 예수를 잘 믿으라고, 네가 말씀 앞에 순종하라고, 네가 기도하라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채찍질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남을 바라볼 게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교회들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게 뭐냐면 역대하 7장에 나오는 그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죄악에서 떠나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땅 고쳐주시옵소서. 이 땅 회복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또 세계 열방 하나님 이 땅의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두운 이 시대 가운데에 주님 이것 용서해 주시고 주님 이것 이겨내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신다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죄에서 떠나 착한 행실을 통해 소금의 맛을 회복해야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의 불순물들을 제어버리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순수한 소금의 맛을 내야 돼요. 복음의 순수한 빛을 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땅은 회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